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이제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선 큰 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에서 사는 것들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에서 사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곤충을 포함해서 하늘을 나르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땅과 물과 하늘로 나누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때 고대 당시에 이제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땅이 큰 원반 모형으로 생겼고, 이 위에 이제 땅이 이렇게 솟아나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물 아래에 이 지하의 스올, 그 깊은 곳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 이렇게 하면은 온 세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계,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가운데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이 거룩이 필요해요. 거룩한 것에서 이제 대비되는 것은 속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속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다, 뭐 나쁘다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속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속된 것 중에는 이제 두 가지의 차원이 있을 것인데, 그게 한 가지는 정결한 것과 또 하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거나 반드시 죽여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으로, 이 거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이 필요했고, 정결함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 세계를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속된 것 중에서 이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결해야 하는 인류가 부정함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라,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의 차원을 나누는 것은 이 정결과 부정함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부정함에 가까운 것들은 대개가 다 피나 아니면 죽음과 가까운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하는데,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고,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동물들은 사실상 이제 피와 관련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동물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피와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동물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완전한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극도로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이 극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도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구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위하여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돼지도 마찬가지로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쪽발이기는 하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를 먹는, 그러니까 산채로 잡아먹는 육식 짐승들이거나 아니면 육식도 하고 그리고 채식도 하는 이런 잡식성의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본문들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든 것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 떼로 다니는 물고기떼나 아니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대개 어떤 그 사체를 먹고 사는 그런 고기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이런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죽음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새 가운데에서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중에 있는 거죠. 너희가 먹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소리와 검은 소리개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 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와 박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기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가 나오는데 이 날개 달린 벌레도 마찬가지로 어떤 벌레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구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너희가 피해야 하지만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 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동물의 사체 또 곤충의 사체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관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구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이후에 이 시체를 만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런 죽음과 부정함, 피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어떤 사체를 먹는 것, 그리고 어떤 바닥에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흙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을 먹는 것은 이제 식량의 차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막 지형에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말고 경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팬데믹도 아무거나 먹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학적이나 위생학적인 그런 측면도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태학적이나 위생학적인 측면의 내용들도 분명 포함은 되어져 있겠지만 이 생명과 죽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피와 관련된 것, 어떤 죽음과 관련된 사체와 관련된 동물들, 아니면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한 명령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훨씬 이 본문에 잘 어울리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후로 세상의 부정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생명과 부정함, 또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생명과 죽음에 가까운 어떤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에 가까워지길 원하는 갈망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생명에 더 가까울 것인가, 무엇을 가려야 생명에 연합하는 데에 더 가까워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여야 한다면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더 생명의 측면에 가까운가를 끊임없이 일상에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음식법을 지금도 여전히 고수해서 지켜야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런 부정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음식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 율법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생명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하고 살아야만 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생명에 더 가까워질까, 그 부활과 영생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야 할까를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제 내일 나누겠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결함과 치유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함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이 될 때에 이 음식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구속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명에 더 가까운,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삶,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생명에 더 가까운 자로, 예수님께 더 가까운 자로 이 모든 부정함의 원리들을 역전시키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